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12장 하나는 꼭 손에 붙들고 간다는 마음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한 주간 성실하게 일하고요.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쉼을 얻는 주일 성수의 부분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과 많이 구별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6일 성실하게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힘이 안 드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창조시 6일 일하시고 7일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배려일까요? 하나님이 쉬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너희들 신경 쓰느라고 너무 귀찮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 7일째는 쉴 거다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으시거든요. 예,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런데 유대교는 그런 사람을 위한 안식일을 오히려 과잉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 더 많은 시행세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미시나,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에 있는데, 그 미시나의 안식일 부분에 보면은 막 엄청난 조항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미시나 샤벳 118페이지 B 부분에 안식일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39가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안식일날. 바느질 안 돼요. 밭 가는 일 안 되고요. 농작물 거두는 일 안 돼요. 곡식당 묻는 일도 안 되고요. 타작 안 돼요. 곡식등 까부는 일, 까분다는 거 아시죠?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 가운데에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하는 것도 안 되고요. 곡식등을 가는 일, 채질하는 일, 반죽하는 일, 빵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그것을 빠는 일, 그죠? 지저분하잖아요. 양털 깎았을 때. 그걸 갖다가 물에다 세척하는 일도 안 된대요. 그것을 치는 일도 안 되고요. 그것을 물들이는 것도 안 되고요. 실을 잡는 일, 실 따위를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어내는 일, 2개의 실을 풀어내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또 2조각을 꼬매는 일, 2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2글자를 쓰는 일, 2글자 이상을 쓰는 거. 실수로 이렇게 찍찍 그면은 그 글자가 되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한 획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 한문으로 보면 한일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잘못해갖고 발로 쓱 긁었는데 그 글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2글자 이상의 글자를 쓰는 일, 2글자를 쓰기 위해 2글자를 지우는 일,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하는 것,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야, 이거 참, 그쵸? 이거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조려낸 거고요. 사실 안식일에 관한 금기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행세칙을 더해가지고 안식일날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도리어 사람이 숨이 막히는 거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막 피곤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 이런 안식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심지어 개혁교회 목회자들조차도 유대교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율법을 수요하신 하나님의 의와 정신, 의야 뭐예요? 뜻이죠. 뜻 의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정신, 본질적인 정신은 상실해버리고 메마른 규칙만 남는 그런 주일 성수를 준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교회도. 안식일을 위한 계명은 사람의 쉼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계명 같은 경우에도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4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8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크게 10계명은요, 세 가지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우리는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똑바로 보고 몸은 건강하여질 것이고 정신은 질서와 분별력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깊은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바로 서야 그 중에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 문제, 요거 예수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누가 수여하셨죠? 율법을 하나님이 수여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시죠.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분의 입을 통해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확실하겠죠. 예, 오늘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침표를 찍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미리 익어서 거두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가을처럼 감으로서 타들어가고 곡식을 거두어가는, 가을 되면은 계속해서 메말라 가고서 이제 나중에는 누렇게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곡식 매달린 거 그때 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다 떨어져서 허무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때 막 이제 잘라내야 되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 때였는데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 시절의 배경이 돼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던 그 3년간의 시절이 좀 풍족하거나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늘 배고픔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시간 맞추어서 끼니를 찾아 먹기도 어려운 사역이라 어디 한번 마음 놓고 좀 배부르게 먹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그래요. 빠듯한 재정에 어렵게 근근히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밭을 지나가던 길에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알맹이를 꺼내 먹은 거죠. 자, 그럼 보나마나 누가 그랬을까요? 12제자 중에서 그랬을 만한 제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에서 막 예수님 바로 옆에서 쫓아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하면은 다른 제자들은 다 따라해요. 왜냐하면 수제자가 하는데 뭐. 그래서 우리 장로님 조심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하면 우리 성도들 다 따라하니까. 그죠? 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삭을 잘라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의 기준으로도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죄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어요. 포도밭을 지나다가 포도 한 송이를 따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포도 한 송이를 따먹는 건 죄. 그 밭에 가서 그냥 따먹는 건 배가 고프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배고픈 게 죄예요? 그 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따먹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농부가 물론 심고 가꾸긴 했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어느 큰 풍성한 밭에 들어가서 뭘 먹을 때는요. 그건 도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릇에 담으면 죄가 돼요. 그 비닐봉지나 어떤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러면은 그 이제 범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죄가 되죠? 도둑질하는 죄가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3장 24절에 너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만 그릇에 담아 챙겨서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니까. 그러니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율법대로도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남의 밭에 낫을 대어서 많이 가져가면 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맞아요. 근데 이 도적질 정도가 되는 것은 죄가 되는데 배가 고파서 이거 한번 비벼 먹었다고 그게 죄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것을 죄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안식일 날.
저도 예전에 친구들하고 논둑에서 막 겨울 막 들어갈 때요. 막 춥고 막 첫눈 내리고 그럴 때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면은 노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논둑에 항상 어르신들이 뭘 심죠? 콩을 심어요. 그 논둑에 그렇게 비옥하게 잘 되거든요. 콩을 갖다 몇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풀에다가 불 넣고 넣었다 빼면은요, 얘가 맛있게 익거든요. 그걸 갖다가 손으로 비벼가지고 얼굴 시커멓게 하면서 먹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때 마땅한 군것질거리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허기지면 그렇게 해서라도 배고픔을 면하는 거죠. 어른들이 크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심어놓은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꼬맹이들이 그렇게 지풀에다가 콩 구워 먹는 거 그렇게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뽑으면 문제가 되죠. 적당히 몇 포기 뽑아가지고 뭐 간식거리 하는 거 뭐라고 어르신들이 안 했거든요. 제자들의 이런 행동도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이 해석을요,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알맹이를 갈라냈으니 그것은 타작이다, 노동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입김으로 후 하고서 까부러진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볐으니까 껍데기하고 알맹이하고 발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껍데기를 불기 위해서 불어내기 위해서 후 하고서 바람을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타작이라고 하는 노동과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거, 타작이라고 하는 노동과 후 하면서 이렇게 까부러졌으니 추수하는 것이 됐으니까. 그러니 안식일에 해야 할 그 날에 타작과 추수, 안식해야 하는 그때에 타작과 추수를 하게 되는 죄를 범했다고 여겨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평일날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못 걸었을. 그런데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째째해요. 그게 노동이래요. 타작과 추수를 했다는 거죠. 그 몇 알 알맹이 몇 개 그거 타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추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칼같이 막 선명하게 그어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째째하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양심에 거리끼면 자기만 안 하면 되지, 율법을 칼날같이 시퍼렇게 들이밀고서 정죄하면 그건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도 그거 곱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이란 명목으로 가족들에게 이 칼날을 들이밀지 말아야 돼요. 그냥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를 향하게 될 때는 큰 양약이 되지만 이 율법이 남을 향하게 될 때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100%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해 하지 한 우리라도 남을 향하게 되면 이것은 비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2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떡상 위에 12조각 떡이 이제 6개 두 줄로 이렇게 매일마다 상번제라 그래갖고 매일 일상적으로 새로운 떡을 구워서 올리고 저녁에는 내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온 떡은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음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일반인들이 절대로 못 먹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윗 일행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현황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얘네들 못 먹이면은 지금 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날 올렸다가 내온 진설병을 갖다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과 일행들이 거기서 막 죽어요? 먹다가 갑자기 막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죽고 그러지 않았죠? 그냥 아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배부르다 하면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의식, 형식은 차선인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프레임은요, 그건 차선인 거예요. 뭐가 먼저냐면 생명이 우선인 거예요. 생명이 우선인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 앞서서 우선은 생명을 우선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의 66권 전체가 그렇게 생명 우선주의를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그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다윗과 그에 함께한 일행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던 거죠. 자, 그런데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죠?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그림자요, 모형이고요.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 성전의 실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니까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이고 나를 가리키는 화살표에 불과해. 그 화살표의 끝에 누가 있냐? 예수님 바로 자신이 있다는 거죠. 성전은 그림자고 예표고 그 실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의 주인이 내가 여기 서가지고 말씀하니까 너는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수여자이신 성전이 주인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뭐 율법의 정신이 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율법의 주인은 이 율법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율법의 주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율법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자비롭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자비롭기를 원한다. 의식과 형식의 제사도 중요하고 그 의식이 담고 있는 율법의 의미와 정신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의식과 형식보다는 그 의와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듯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8절에 뭐라고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안식일을 만드신 주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감히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괜히 시비를 걸거든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 아니고는 못할 말씀이거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죠? 하나님 아니면 이런 말씀 못하죠. 내가 수많은 날들을 만들고 욤이라 그래. 날. 수많은 날들을 만들고 또 그 날들 가운데 구별한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날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그 영혼들이 내 형상대로 만든 나의 자녀들이 쉬는 날을 준 안식의 법을 수여한 주인이야 내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얘기죠. 특이한 것은 참 베드로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히 베드로를 보호하시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보혜사 중보자 되신 것을 이 부분에서 좀 그려볼 수 있게, 좀 베드로처럼 막 부족한 사람이라 제가 실수하고 막 그러면 아주 칼같이 따져 물으시면은 할 말이 없을 텐데 오늘 이 사건을 봐서 제자들을 감싸는 형상이잖아요. 참 사실 결국 우리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놓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으로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좀 그려봤어요.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면은 그 재판의 결과는 당연히 결론이 확실한 거죠. 예수님은 변호 성공률이 100%예요. 아멘 합시다. 예, 자신의 십자가 희생의 능력을 내보이면서 얘 때문에 내가 이거 졌거든요, 하나님. 그러면은요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무죄 선언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보혜사의 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즘에도 째째하게 안식일 지켜야 하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안식일 지켜야 하나? 주일 지켜야 하나? 이거 논쟁 또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안식일만 주님의 것이에요? 안식일만 주님의 것이에요? 365일 전부 다 주님의 날 아니에요? 다 주님의 날 맞죠? 안식일만 주님이 만드셨어요? 나머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진화로 만들어진 건가요? 365일 모두 다 주님의 날이에요.
당시 평신도였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갖다가 눈에 떴어요. 그래서 막 선장이요, 배를 모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가르칠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갖다 나름 했는데 성경 공부의 용어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갖다 설명하는 그 성경 사전이 있어요. 되게 조그만한 사전 하나 있는데 성경책 하나, 사전 하나 이게 손에 들고서 그걸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니엘서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종말의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공부 끝에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었냐면 1843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몇 월 며칠 재림하신다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안 오셨을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했다. 계산착오다. 태양력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태음력, 유대인들은 태음력을 지키니까 태음력으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내가 태양력으로 잘못 계산했다 해가지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1843년이 아니라 1801년 후에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온 미국이요. 그야말로 그냥 진짜로 그날이 오는 것인가. 막 엄청나. 우리는 옛날에 다미선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온 그 신경이 그날에. 그런데 그날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이 날을요, 뭐라 그러냐면 대실망의 날이다 그래요. 대실망의 날이다.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윌리엄 밀러가 그냥 이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쇠퇴해져 가니까 그 뒤에 따라오던 그 같은 계열에 좀 장애가 있으셨던 여성분이었는데 앨런 화이트라든가 요셉 베이츠 같은 이런 분들이 올라오면서 억지 추측을 감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은사를 받았는데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책을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성경의 권위보다 그 책이 훨씬 더 앞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경의 권위보다 자기들의 가르침을 더 큰 권위로 내세워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이비 이단 종파가 오늘 제7일 안식일 종교가 된 거예요. 윌리엄 밀러 이후에 그를 따르던 다른 일들이 모든 종말의 날에 대한 예언이 계속 부도가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성 정통 교단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연일 계속해서 종말의 날 부도 냈는데 그러고서 고개 숙이고 정통교회로 들어가고 내가 실수했어요,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고 또 면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정통교회를 까기 시작했어요. 속된 말로. 건강하고 지금 열심히 그냥 2000년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 까면서 어떤 이 빈궁하고 그래서 기존 건강한 교회로 복귀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기존의 건강한 교회를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구별점을 찾고자 나름 먹고 살려고 만들어낸 것이 오늘 제7일 교회 안식교 교단이에요.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성수한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다 하면서 토요일은 자기들이 지키고 주일은 너희들이 지키고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너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논쟁의 가치가 없어요. 토요일을 지킬 것이냐 주일을 지킬 것이냐 이런 논의는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던 아주 유치한 논쟁이에요. 이 논쟁이 등장한 것은 1860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59년밖에 안 됐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한 거예요. 대응할 일만의 가치도 의미도 없는 싸구려 사이비 이단 종파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사도들과 속사도 교부 시대를 이어서 그 누구도 유대교와 구별되어지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그날 나를 기억하여 다오 해서 그 기념하라는 말씀을 듣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모임을 갖는 것이 개혁교회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 근거와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작은 리포트로 여러분 단톡에다 올려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여기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없이 우리가 마침표를 찍고 갔으면 좋겠다.
자, 12장 9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 예수님을 시비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같이 쫓아 들어간 거죠. 그 안식일 날 다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어원 자체가 여기 회당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 회당에 예수님 들어가시면 그때 당시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냐면 그 구약에 있는 토라를 갖다 낭독을 해요. 선지서들도 낭독을 해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들이 낭독한 것을 랍비가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회당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안식일 날 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낭독하고 랍비가 설명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을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고발하려는 속셈으로 고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은 일을 하는 것이 되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고요. 안 고치면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계속 뭘 강조했냐면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식일이라고 안 고쳐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추해지는 거죠. 율법대로 안 고쳐주면은 자기가 누추해지고 고치면은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리더십에 흠집이 날 것이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양날의 검이 돼서 결국에는 흠집이 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흠집을 통해서 이 사람도 그냥 불완전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하면서 그 리더십에 큰 상처가 입혀질 때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미 다 고쳐줄 것을 알았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이 정한 율법의 시행 세칙에 의하면 피가 나면요 지혈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율법대로 하자면 피가 막 솟구쳐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이라고 둘 수는 없으니까 그 지혈해서 묶어주는 것까지는 되는데 낮게 하면 안 돼요. 낮게 하면 큰일 나요. 현상이 유지돼야 되는 거지 적극적인 치료 행위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예를 들어주세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 유대인들이 자기의 양이 구덩이에 빠진 채로 안식일이라고 현상 유지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 절대로 그러지 않을걸요? 유대인들은 범사에 손해보는 일 안 하거든요.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냉큼 건져 왔을 거예요. 그런데 12절 1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 아멘. 참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게요. 한편 손 말랐잖아요. 아마 이 혈관이 막혀서 마비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갖다 일로 와봐봐 해서 막 주물렀어 봐요. 그러면 안식일 노동하는 것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라 그래요. 내밀라 그래요. 예수님 손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이 손 내밀라 그랬으니 내밀었어요. 예수님 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주물러서 고치셨으면 큰 말썽이 일어났을 텐데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그냥 손 내밀라 하셨는데 내미는 순간 이제 나았다는 거예요. 내미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내밀었더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약이 바짝 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덫에 걸리지 않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시니까 덫에만 걸리면 좀 시비 좀 걸고 애 좀 먹이면서 예수님 권위에 흠집도 내가지고 그 권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어떤 작은 교두부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번번이 그렇게 못하고 도리어 자기들이 잘한다고 여겼던 그 성경으로 시비를 걸어봤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야말로 묵사발이 되고 만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열받잖아요.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오는 게 죽여버려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맞아요. 틀려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걸 어떻게 죽이지? 그죠? 예수님은 항상 하는 게 저걸 어떻게 고치지? 저걸 어떻게 치료하지? 저걸 어떻게 살리지?
예수님은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범사에 저걸 어떻게 죽이지? 저걸 어떻게 제거하지?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글쎄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아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세 말 하면 입 아프고, 그죠? 종교가 변질되면 세상보다 훨씬 더 더러워요. 종교가 재구실을 못하면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해져요. 훨씬 더한 악취가 나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 12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만약에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이 어떻게든 죽임을 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혜롭게 피하시죠.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죠? 빠짐없이 고쳤어요. 안식일을 막 대놓고 고치셨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다툰다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 일인데 네가 뭐야?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일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누구는 빨리 했으면 좋겠고, 누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누구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다 하나님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양보하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됨을 나누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고요. 몸된 주님의 교회, 영광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지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됨을 깨뜨리면 안 돼요. 자, 그럼 뭐 다투지도 아니,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다투지 않으셨죠. 계속 피해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뒤에 보니까 들레지도 아니야. 들레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들레다라는 게 원어적으로 보니까 클라우가조라는 단어를 써요. 클라우가조의 그 설명에 크게 소리 지르다. 그 뭔가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크게 소리를 내서 떠들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19절에. 예수님은 멱살 잡고 요란스럽게 싸우지도 않으셨고요. 그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막 요란스럽게 싸우고 다투고 막 멱살 잡고 그러지 않으셨고요. 소리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어요. 웅변하듯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목에다 하면서 힘주지도 않고, 목에 목소리를 거니는 척 막 가식적으로 목소리를 변형시키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평상시 말하는 말씀과 그리고 강단에 서는 목소리가 달라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가는 목소리인데 강단에 서면 목소리가 굵어져요. 그래서 저한테는 형님이라, 형님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이뻐 보여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저도 그런가요, 혹시? 혹시 그러면 좀 조언을 주세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목소리로 조곤조곤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상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별로 일도 안 하면서 나팔만 크게 불어가지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제 할 본분 감당하면서 사람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요즘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 이벤트에 목회자는 과로를 하죠. 일주일에 그냥 설교만 13편인데 거기다가 뭐 신방도 가야 되고 장례도 챙겨야 되고 각종 경조사 다 챙기려면은 목회자도 과로하거든요, 사실. 작던 크던. 근데 또 성도들은 또 진이 빠져요. 그 많은 이벤트나 프로그램 다 받쳐내야 되니까. 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야단치실 것 같은가 봐요. 막 그렇게 혹사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시장통 같으면 하나님이 도리어 야단치셔요. 너 왜 이렇게 교회를 갖다 분주하고 산만하고 막 바쁘고 힘들게 만들어. 예수님도 그런 변질된 성전의 모습 싫으셔서 마지막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 성전에 올라가셨더니 막 북새통이에요. 재물을 갖다 사겠다고 막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근데 로마 돈 안 받아 이것들아. 거기 퀴리오스 그 가이사 아구스도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런
문구가 새겨진 그 동전으로 재물을 사요? 그러면 이 불경죄가 되니까 이 돈을요, 히브리 돈으로 바꿔야 돼. 먼저는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고요. 그 환전상에 돈 바꿔가지고 재물을 또 사야 돼. 그럼 한쪽에는 비둘기부터 시작하고 양, 소까지 그냥 막 바칠 수 있는 재물들이 있으니까 그 또 가서 사야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막 시장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무슨 이런 데를 만들었어? 이게 나를 상징하는 나의 성전이라고? 아니거든? 하면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야단치시잖아요. 교회도 예수님 닮아서 조용하고 평온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다른 교회 어찌든지 우리는 성경에서 본을 받기로 작정한 교회니까 세상 가운데 혼잡스럽고 복잡하고 복작복작한 속에 예배당이 나오면 그래도 예배당은 조용해야 돼요. 아이들이 떠드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니까 떠드는 거고 놔두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광교회에서 아이들 소리는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포기하시고 우리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예배당에 나와서 복잡한 세상 등지고 예배당에 나오면 마음과 정신의 질서가 잡히고 좀 분별력을 얻어서 다시 바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런 곳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2장 20절 계속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 이스라엘은 그 원줄기가 상해서 꺾어내도 이상하지 않은, 꺼뜨려 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꺾어내지 않으셨죠. 세계사 속에서는요, 딱 3년만 하나님 눈 감고 계셨으면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민족을 들어서 뭐 죽을래 아니면 내 종으로 일할래 이렇게 하신 거죠. 뭐 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래서 약속을 맺은 것이 바로 레위의 법 아니겠어요? 자, 좋아. 그래 나의 백성이 됐어. 그럼 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것이 바로 수여된 율법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도 사실 42년 역사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 교회도 꺾어진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상황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세상 여타 공동체 같으면 이미 여러 번 깨졌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교회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저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한 그 공동체는 아무리 약하고 부실해 보여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하교회에서 막 주저앉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하고 모였는데 딱 세 분이 모였어요. 세 분이.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무리 소수의 무리가 모이는 교회라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우리가 뭐 대단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요. 다 형제 교회예요. 형제 중에 잘 되는 형제도 있고 또 힘든 형제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게 뭐 위화감이 조성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수가 모인다 해도 자꾸만 우리 교회 뭐 부족한 교회 뭐 빈자리 이런 거 자꾸만 하면 안 돼. 좋은 것 봐야지. 수백 수천 수만의 교회가 5명, 10명, 20명이 모이는 작은 삼각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많은 큰 교회들이 지나가면서 성경책 지고 지나가면서 뭐라면 그게 교회냐 그래요. 또 알면서 거기 교회가 있는 거 알면서도 저보고 여러 번 그런 말을 거기 교회가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비아냥거림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 무시하면 안 되죠.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인의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이 말씀이 어디를 배경으로 나타나냐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의 예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지금 현재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주로서 예언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자, 계속 읽어봅니다. 22절에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 예언의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22절부터 계속해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병행해서 읽다 보면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보에 막 심지어는 전율이 느껴져요. 그냥 이사야서의 말씀을 갖다 딱 포개놓은 것처럼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려 못 보게 하고 또 말 못하게 하는 상황 있잖아요. 그냥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 못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못 보고 못 듣는 상황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귀신들은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 살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그 광명하심 앞에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귀신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는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합시다. 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복습 철저히 하면 돼요. 우리가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러붙지 못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이 장난쳐서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요. 앉은뱅이가 일어나고요. 구부러진 것이 펴지고요. 아픈 것이 치료돼요. 삐딱한 소리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늘 부정적이고 말을 갖다 이렇게 굽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러붙자면 그런 사람들에게 들러붙죠. 귀신도 모르게. 자기는 자기 성품으로 그런 짓을 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삐딱하고 부정하고 막 자기 합리화, 거짓말, 음란함, 교만, 질투, 시기, 미움, 핑계, 전가, 욕심 다 전부 마귀와 그 수할 귀신들이 즐거워하는 재료들이에요. 물론 내가 그런 죄를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악한 사단과 그 귀신들이 충동질하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뿌려보고 반응하는 그것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왜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다윗의 자손 아니야? 막 그 자리에서 막 못 듣던 사람이 듣고 막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막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막 하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33장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그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결국에 구원해줄 구속해줄 자를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지에 돌아올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윗의 자손을 보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당시 다윗이 죽은 지
500년도 더 지났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그들의 구원자 즉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죽은 후에 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다윗을 향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메시아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열리자마자 그 계보가 시작되자마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막 보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 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별로 성경 지식이 없는 서민들이 이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정말 배움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그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눈치챈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일반 서민들은 눈치챈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성경을 조금 들추어봤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24절 보세요.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죠. 아멘 합시다. 많이 피곤하고 졸리신 거 제가 잘 압니다.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예수님이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죠. 그러면 이 능력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귀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팀이해지면 나중에 진짜 팀이해지거든요.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귀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 위대하고 귀한 일을 누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지금 이걸 한다고 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좋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매도해서 그 귀신이 그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다. 배 아픈 나머지,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나머지 그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순수한 바탕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순수하게 받게 돼요.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시는 그 은혜대로 받을게요. 아무 먹을 것이 없으면 거친 것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어야. 그런데 조금 안다 하니까, 조금 들었다 하니까, 조금 교회에서 오래 밥 먹었다고 하니까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철떡같이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설프게 조금 아는 것이 교만의 재료가 되는 수가 있어요. 자, 25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바로 서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모든 만물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단속이 돼야 된다. 그래야 형통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런 원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라도 화목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화목하지 못하니까 뭐 하나 처리가 되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남편한테 시비를 걸어요. 모든 책임이 남편 책임이에요. 한때는요, 막 길 가다가요, 사람이 넘어져도요, 대통령 때문에 그랬대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뭐 일만 나면 남편 책임이래요. 남편 당신 때문에 그랬대. 남편이 뭘 어쨌게 열심히 나가고 돈 버는 밖에 뭐 그래. 또 남편도 그래요. 아내를 그냥 그렇게 구박을 해요. 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막 그래요. 세상에. 그러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절대로 바르게 설 수 없죠. 그런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요. 말씀이 뭐라 그래요? 황폐해질 것이다. 25절 끝에 보세요. 그렇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예? 황폐해질 거예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지당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26절, 27절 보세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못 보게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보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말대로라면 귀신 들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트집을 위한 트집이죠. 너희가 가르치는 그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 쫓아낼 수나 있니? 시비거든요. 예수님이 거꾸로. 너희 말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그 말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야, 이거 멋지지 않아요? 엄청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쫓겨남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시작하면 귀신은요 그 통치 영역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셔야 돼요.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는 사탄과 귀신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탄과 귀신들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 못 보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그들이 점령한 그 연약한 영혼을, 그 영혼의 집을 강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들을 쫓으려면은 그들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들이 쫓겨났다면 누가 온 거예요? 사탄과 귀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누군가 오신 거잖아요. 지금 더 강한 분이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시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간은 없다. 예수님 편이든지 아니면은 마귀 귀신 편이든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얼기설기 대충대충 그렇게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취사 선택을 하되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 편 할 거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아니면 손 내리시고 나는 확실히 예수님 편 할 거야 하는 믿음으로 손 드세요. 정말. 손 안 드신 분 있어요? 드셨죠? 이렇게 밑으로도 소심하게 손 드셔도 되니까 드셔. 제가 하는 거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손 드신 분들. 하나님, 저와 저의 가정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서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빼박 안 돼요. 이제 뭐 어떻게 안 돼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31절, 32절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살리는 일이요. 지옥 갈 백성 천국으로 돌려놓는 일이요. 어눌한 병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이거든요. 결국 그 영혼이 죽을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바꾸기 위한 이 일이 바로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죽이는 일에 사단과 귀신들과 함께 하는 거든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래서 삐딱한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좀 일관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 33절부터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